315장 찬양하십시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되어가서 깊은 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별 영광 쓰고 나 찬송할 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소리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주시는 것과 몸이 다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5장 1절까지 읽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르는 자가 성령을 따르는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모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새벽 기도 기간에 한 번이라도 교회 오셔서 예배 드리신 분들은 꼭 출석부에 이름을 좀 적어주세요. 그래야 교회에서 통계 내기도 좀 편습니다. 한 번이라도 와서 예배 드리셨던 분들은 꼭 이름을 출석부에 친필로 적어서 다 좀 적어놓으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날이 굉장히 추워져요. 따뜻하게 입고 오십시오. 겨울 잠바에도 다 꺼내 입고 얇은 잠바 입고 왔다고 건강한 거 아니에요. 따뜻하게 사셔야 되니까 잠바 좀 두툼한 거 입고 내복도 껴입고 새벽에는 많이 춥습니다. 새벽에는 꼭 따뜻하게 그렇게 오시기를 바랍니다. 에볼라 바이러스 이런 거 아주 심각하다네요.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옛날에 에이즈 이거 뭐 세계를 다 뒤덮을 것처럼 그렇게 아프리카에서부터 쫙 퍼져나갈 때 에이즈라고 하는 거는 뭐 성관계를 갖는다거나 어떤 이런 어떤 매체를 통해서 전파가 되는 거니까 조심하면 가능하죠. 근데 옛날에 사스 이런 거 있잖아요. 공기 중에 호흡을 통해서도 옆에서 앉아만 있어도 전염이 되니까 이거 아주 심각했었죠. 사스에 대해서 제일 안전했던 나라, 그런 전염병 걱정 없어 이랬던 나라가 전 세계에 딱 한 나라 있는데 그게 북한입니다. 북한은 사스에서부터 안전해. 왜 그러냐? 공항 자체를 통제해서 외국인이 들어오는 걸 허락하시라는. 이건 우리나라에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만약에 전염병이 돈다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외국인들은 입국 금지한다 그러면 지금 회사들, 외국 바이어들 들어와야 되고 관광객들 때문에 무너지고 이거 안 되죠. 근데 북한 같은 나라는 뭐 돈 안 벌어도 돼. 그거 차라리 사는 게 나아. 죽으면 안 되니까 아예 통제. 지금 에볼라 바이러스도 그런 거잖아요. 에볼라 바이러스 미국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더라고요. 우리나라도 이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나 그러고 지금 뭐 이것저것 얘기하는 것 같은데 북한은 그거 걱정하지 않습니다. 공항 통제했죠. 평양 공항 통제하고 외국인 여권을 가진 사람은 북한에 들어올 수 없다. 우리나라는 에볼라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다. 뭐 대단한 결정이죠. 세계가 떨고 있어도 북한은 안 떨어요. 상종을 안 하니까. 오지마. 너네들 하나 둘이 살아. 그리고 아예 외국인 입국을 금지해버렸어요. 대한민국에 만약에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상상도 막 데모 일어날 거려. 외국에서 오는 가족들, 외국에서 오는 회사와 관계된 사람들, 또 여행하는 사람들, 뭐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 뭐 공항 하루 이용객이 10만 명 뭐 이렇게 막 되는 나라니까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날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에볼라 바이러스인지 뭔지 하여튼 들어오겠죠. 그래서 뭐 사람 말이 죽기도 하겠죠. 이걸 정부에서 막겠다고 애를 쓰지만 그게 막아집니까? 누가 감염됐는지 어떻게 알아? 감염된 사람이 나 감염됐습니다 이러고 드러나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감염이 되어 있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니까 축산물들
다 죽고 그러는 게 그런 거잖아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근데 제일 좋은 방법은 북한처럼 상종을 안 하는 거예요. 외국인이야 해 못 들어와. 자기 나라는 보호해. 근데 그게 사실 살아가다 보면 쉬운 게 아닙니다. 같이 놀아서는 안 되는 사람들하고 놀 때가 많이 있어요. 애들도 엄마가 너 걔랑 놀지 마. 요즘에도 그런 엄마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때는 그거 많이 있었습니다. 애들 중에 벌써 종자가 다른 것들이 있거든요. 노는 게 다르고 껄렁대고 불량스러운 것들. 엄마들 야 걔랑 놀지 마. 너 걔랑 한 번만 더 놀면 우리 집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너 막 혼. 그러면 조심스러워서 못 놀았어. 근데 그렇게 엄마들이 자녀들을 지켜주니까 애들이 크게 달아가지 않고 잘 자라고, 그런 것들은 그런 것들끼리, 아닌 것들은 아닌 것들끼리 이런 경계가 어느 정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또 이게 거의 없어져 갑니다. 왕따라는 단어, 왕따 당하면 죽느냐? 안 죽어요. 왕따 당하더라도 바르게 크는 게 중요한 거지, 왕따 안 당하겠다고 같이 죄 짓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오늘 성경이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다는, 지금 율법과 복음 얘기를 계속하면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냐, 행함 몸으로 뭔가 하는 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거냐,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냐, 이 얘기를 지금 계속 하는 거거든요. 같은 얘기 계속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는 성경 전체가 같은 얘기 하는 거죠.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그 얘기 성경 매주마다. 목사님들이 설교를 매주 다양하게 하는 건 대단히 어려워. 매주 똑같은 얘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죄 짓지 말라고.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두 아들인데 한 어머니에게도 두 아들이 나온 게 아니라 두 어머니에게서 각자 아들이 나왔어요. 원래 아브라함의 부인은 사라, 그 여자 하나가 부인이에요. 근데 사라에게서 아들이 탁 나왔으면 좋은데 사라가 아들을 못 낳았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첩을 드리는 제도가 있잖아요. 일부 다처제 시대니까. 그러니까 하갈이라고 하는 여자를 첩으로 드린 거예요. 두 번째 부인으로. 그런데 그 하갈에게서 아들이 태어났어요. 그게 이스마엘이에요. 아브라함, 하갈, 이스마엘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끝 이렇게 되면 좋은데 조금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이 있거든요. 내 몸에서 난 자라야 너의 후사가 될 거다. 그게 유업을 이을 자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셔서 늦게 사라라는 본부인에게서 이삭이라는 아들이 태어났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중에 아버지가 죽으면 재산을 물려받을 때 아들이 10명 있잖아요. 그러면 큰아들이 반을 가져갑니다. 무조건 큰아들이 반 가져가. 우리나라는 다 가져갔지, 큰아들이.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반 가져갑니다. 이삭이 큰아들이에요? 이스마엘이 큰아들이에요? 먼저 난 사람이 큰아들이에요? 본부인에게서 난 사람이 큰아들이에요? 너무 어려운 질문인가요? 여러분의 정서나 한국적 관점, 우리가 자라 교육받은 거 이런 걸 다 무시하고 그래서 상식적으로 봤을 때 본부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이 큰아들이에요? 아니면은 먼저 태어난 사람이 큰아들이에요? 이거 참 어려운 질문이거든요. 이게 하여튼 애매해졌는데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본부인에게서 난 사람이 큰아들이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아랍 사람들, 그 사람들은 무슨 소리냐, 먼저 태어난 놈이 큰아들이지. 이래가지고 이스마엘이 큰아들이라고 우기는 거예요.
지금도 이란,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뭐 저 끝에 이름 탄자 들어가는 중앙아시아에 있는 나라들, 이런 나라들은 전부 다 이스마엘의 후예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무슨 얘기를 했냐면, 무슨 소리야, 우리 남편 아브라함, 부인 하갈과 사라, 그 중에 먼저 아들 낳은 사람이 큰아들이지. 그래서 이스마엘이 큰아들이라고 그래요. 반면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슨 소리야, 본부인에게서 낳은 사람이 큰아들이지, 이삭이 큰아들이지. 그래서 누가 정통이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아랍계에 있는 사람들은 이스마엘이 정통이라고 그러고, 기독교 쪽에 있는 사람들은 이삭이 정통이라. 지금도 그거 갖고 싸워요. 이런 복잡한 문제가 안 생기려면 두 번째 부인이 있으면 안 돼. 첫 번째만 있으면 돼. 그럼 이런 문제 안 생겨. 근데 아브라함이 부인이 둘이다가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지금도 싸워. 근데 바울 목사님이 이걸 어떻게 정리를 해주는 거냐면, 사라가 본부인인데 아들이 늦게 낳았다. 그러면 유업을 물려받을 때 큰아들이라고 물려주는 게 아니라는 거야. 누가 유업을 물려받는 거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사람이 물려받는 거라는 거야. 그 아브라함의 재산도 다 사실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하나님이 가지라는 사람이 가지면 된다는 거야. 참 좋은 판결이라고 생각해. 그때는 할아버지가 나타나가지고 내 거 얘한테 줬으니까 너 가져. 이게 정답이라는 거야. 약속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때 약속. 누구에게 약속했느냐 이게 먼저. 자, 약속이 먼저냐 율법이 먼저냐를 따지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자녀를 줄 거고 그가 유업을 이을 자가 될 거다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고,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고 길을 떠났어요. 근데 본부인에게서 안 나왔어. 늦었어 이게. 그래서 첩을 두기는 했지만 얘와 하나님이 약속한 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게 누구랑 약속한 거예요? 사라라는 여자와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갈은 그때 부인이 아니었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하셨을 때 내 몸에서 난 자라야 내 후사가 되리라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을 때 그때 아브라함의 부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때 누가 아브라함의 부인이에요? 사라. 하갈 아니고. 그러면 그 약속이 누구와 한 약속이냐? 사라와 한 약속이기 때문에 나중에 태어났어도 하나님의 약속이 머무는 사람은 사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누가 유업을 이어받아야 된다? 아브라함의 아들은 이삭이다. 이게 바울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인 거예요. 아들이 아무리 먼저 태어났다 할지라도 그는 약속이 없이 태어났어. 이해가 되세요?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리라고 얘기하시고 그가 후사가 될 거라고 그랬는데, 상속자가, 그때 아브라함의 부인이 하갈이에요, 사라예요? 사라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실 때는 부인이 사라밖에 없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려고 했던 모든 축복을 누가 받을 거라는 거예요? 사라가 낳은 아들, 하갈이 낳은 아들이 아니라. 근데 같이 살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긴 거예요? 누가 큰아들이에요? 사라가 낳은 아들 이삭은 이스마엘을 부를 때 이름을 부르지 못합니다. 뭐라고 불러야 돼요? 형이라고 불러. 나이 차이가 꽤 나잖아요. 한 10살 차이 나니까 형이라고 부른다. 그러면 형이니까 이스마엘이 다 가져가야 되죠. 누구도 그렇게 생각하냐면 이삭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저게 형이니까. 내가 형이라고 부르니까. 근데 사라는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거야. 누가 본부인이니까, 내가 본부인이니까 내게서 난 자가 유업을 이어야 돼. 근데 이삭이 이스마엘을 형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됐다가는 안 될 것 같아. 나중에 문제 될 것 같아. 그래서 사라가 어떻게 해요? 하갈을 쫓아냅니다. 쫓아내요. 이스마엘과 사라를, 하갈을 쫓아내버립니다. 잘한 일이에요? 잘못한 일이에요? 이게
잘한 건지 잘못한 건지 헷갈리면 문제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고 모든 사람이 천국에 오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렇지만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약속을 받은 사람만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약속을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이삭이라고. 이스마엘은 먼저 태어났어요. 똑바로 살았을 수도 있어. 아주 착하고 잘생기고 건강하고 효성이 지극했을 수도 있어. 그렇지만 이스마엘은 무엇이 없는 거예요? 약속이 없어. 이스마엘의 어머니 하갈은 하나님에게로부터 약속을 받고 걔를 낳지 않았어요. 육체를 따라 낳았다고. 아브라함과 하갈 사이에서 육체를 따라 낳지 약속을 따라 낳은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가 아무리 효자고 그가 아무리 잘생겼고 그가 아무리 열심히 실력 있게 뛰어나게 산다 할지라도 그에게는 유업이 없다는 거예요. 왜? 약속이 없었으니까. 이해가 되세요? 반면에 이삭은 효자가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못생겼을 수도 있어. 공부도 못했을 수 있어. 불효자일 수도 있어. 그렇지만 그 아이는 무엇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약속을 믿고 태어났다. 하나님의 약속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도 주시려는 모든 은혜와 축복이 누구에게 몰려있게 된다? 이삭에게 있게 된다. 이스마엘의 입장에서는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억울하지 이거. 내가 하갈의 몸에서 태어나고 싶었나? 태어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지. 억울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삭을 후계자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마엘과 이삭이 같이 지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이삭도 이스마엘이 자기 형인 줄 알고 이스마엘이 이삭을 자기 동생인 줄 알고 그리고 같은 집에서 살다 보니까 나중에 문제가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때 보내라는 거예요. 그는 그 나름대로 살게 해줄 거다. 그러니 떠나보내라. 사라가 하갈을 쫓아냅니다. 이스마엘도 쫓아냅니다. 아브라함이 너무 속이 상했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자녀거든. 아브라함의 부인이거든. 근데 뭐가 없는 거예요? 약속이 없어. 그래서 쫓아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떠나갑니다. 그게 창세기의 역사인데 그 얘기를 하면서 오늘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겠다고 까부는 사람들은 이스마엘의 후예들과 똑같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사람들은 이삭의 자녀와 똑같다. 사라의 자녀와.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다? 사라의 자녀, 이삭, 약속의 자녀.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구원받는다. 그러면 주의사항 하나. 율법으로 구원받는 그놈들하고 어울리지 마라. 왜? 닮아가니까. 자꾸 오염되니까 어울리지 마라.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자라기를 원하거들랑 친구를 끊으세요. 애들이 누구랑 노는지를 보세요. 그래서 집에 애들을 초대해 갖고 와가지고 그다음에 경민이가 친구랑 놀러 다닌다. 그럼 그 친구가 누구냐? 부모님은 뭐 하시는 분이냐? 예수는 믿냐? 한번 집으로 데려와 봐라. 그래가지고서 밥도 해주고 그리고 다 보고 애가 움직이는 거 뭐 이렇게 다 보고 에이 저거 틀려먹었다. 그러면 야 경민아 다음부터는 걔랑 놀지 마. 이걸 해줄 수 있을 때 부모가 되는 거야. 그러다가 우리가 왕따도 괜찮아. 악한 것들하고 놀다가 악해지는 것보다 아예 왕따 당하고 혼자 있더라도 바르게 크는 게 나아. 교회 친구들도 있어. 이걸 해줄 수 있는 게 부모예요. 목사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교인들이 엉뚱한 사람들하고 놀고 죄질 많은 사람하고 놀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지 말라고. 지가 놀든 안 놀든 지가 결정할 일이야. 그렇지만 말은 해줘야지. 이건 아닌 거라고. 그게 부모의 역할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너희들 가운데 그런 것들이 있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약속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는데 너희가 아직도 종의 멍에를 메고 사냐?
끊어버려라. 그런 것들하고 상종을 하지 말아라.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어떻게 보면 쉽고 어떻게 보면 어려워요. 에스라라는 사람은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70년 만에. 돌아와 보니까 자기 땅에 유대인들은 족내혼입니다. 유대인들끼리 결혼을 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방 민족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살고 있어요. 피가 섞였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결혼하고 애도 낳고 사라지게. 어떻게 해야 돼? 야, 앞으로 다시는 이방 여자들하고 결혼하지 마.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에스라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 모여봐. 다 모여봐. 그래서 다 모아놓은 다음에 유대인 혈통이 아닌 여자와 결혼한 남자들 있죠. 강제로 이혼을 다 시켰어. 애들도 떼보내. 이거 안 돼. 혈통의 순수성을 지켜야 돼. 왜? 그 여자랑 살다가는 네가 하나님을 떠나게 돼. 결국 너도 죽어. 그러니 너라도 똑바로 살려면 믿음 생활 똑바로 하고 다 끊어버려. 그리고 다 이혼시켜버립니다. 여러분 이런 게 이해가 되세요? 오늘의 관점, 오늘의 오염된 우리들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문제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엄격합니다. 그가 아무리 이 땅에 행복하게 그 사람하고 잘 살 것 같지만 결국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부터 정리해.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리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다 끊어내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오늘 얘기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삭은 이스마엘과 놀면 안 됩니다. 이삭은 약속을 따라 난 자녀고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난 자녀예요. 같이 한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것 같아도 다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약속을 받고 사는 사람들은 육체를 따라 난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의 말씀입니다. 우리 생명나무 교회에 있는 모든 교인들이 이 말씀 소중하게 생각하고 정리할 걸 정리하고 떠나야 될 것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거룩하고 성결한 약속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마엘 어울리면 안 됩니다. 이삭 약속의 아들입니다. 이 약속을 소중하게 생각하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